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다 모교회에서 배웠고 형성됐고 그렇게 자라온 곳이 바로 저희 모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지만 딱 한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좀 이상한 영적 자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교회들마다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사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또 제자 훈련이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죠. 제가 자란 모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과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늘 구원 받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저희 모교회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내가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이 이상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구원받을 때 경험했던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자기보다 못한 체험을 했다면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긴다거나, 또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게 구원 받은 거라고 그러고 저 사람 만나면 이게 구원 받은 거라고 그러고, 다 경험과 체험이 다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혼동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이고 그 교회의 특성인데, 이것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도요, 이런 이상한 영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 율법과 할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방인과 자신들이 구별된다, 이 구별되는 기준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율법과 할례가 자신들을 더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 의식을 행한 거룩한 족속이고, 이방인들은 자신들과는 구별된 거룩하지 못한,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그들의 마음이 대놓고 드러나기도 했고 또 은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은연중에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대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태도에서 은근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이런 이상한 영적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경험했던 어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 체험, 은사,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성경 공부, 지식, 제자 훈련, 또 내가 했던 사역이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은근한 내 안에 자부심이 되어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훈련으로 이제 병원으로 노방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훈련받고 있었던 사형리, 또 전도 폭발, 이런 것들로 이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환자의 보호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경험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저희는 이제 입학한 신학생 어린 학생들이고 이제 전도 폭발과 사형리로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는데, 이분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수없이 이것들을 다 외우고 경험하고 해본 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자부심이 된 거예요. 이상한 영적 자부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린 저희를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병원에서 나도 이거 수없이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아주 무시하는 투로 저희를 가르치고,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라, 막 이러면서 저희를 멸시하는 그런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더 특별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믿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난 인도하는 사람이야,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제가 요새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동안은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목회라는 사역만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세계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처음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성경대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행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수없이 제가 말하고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은 물론 아니지만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전혀 그 세계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제 입장에서 마치 저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 교사라고 착각을 하고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세계에 가보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그냥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다 가진 사람들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해 왔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자부심이 그냥 되었던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정말 많이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요, 이런 위험성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플래그십 처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이고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애틀란타 땅에 적어도 그런 이 일에 목숨 거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 땅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으시죠?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때로는 이 마음이 자부심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위험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해 봤지만 내 죄의 본질과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분들은 내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렇게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내 자아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느새 너에게도 이것이 자부심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자부심으로 나의 교회와 나의 사람들을 네가 판단하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은근히 제가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고 구별된 교회이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기성교회라고 제가 깎아내리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순간부터 사람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맹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특별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양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특별함을 포기하시고 그 자부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특별함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조금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조금은 뛰어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인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뛰어나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특별하다 여기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뛰어난 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특별함을 포기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은 자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놀라운 영광과 높임과 이 위엄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나의 특별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애써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특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자부심 되고 우리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생명을 가진 가장 특별한 예수와 같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자부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하고 뛰어나서 주신 것일까요? 그들이 더 잘나고 착해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과 민족과 열방에게 보여주시려고,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죄는 정말로 미워하신 분이시구나, 죄의 대가는 심판이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면서 상처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델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특별하게 지려고 막 거룩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게 이스라엘 모델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고 역할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날마다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받아서 지금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좀 더 특별하고 거룩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델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죄인, 이런 갱생 불가능한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열방에게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싶어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역할을 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던 선민사상,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은혜이죠.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이런 율법과 할례와 같은 선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영적 체험이 그것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 내가 받은 은사, 복,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좋은 달란트와 은사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사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NS 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필터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죠. 실제로는 이 모습인데 필터를 씌우면 저렇게 예쁘게 바뀌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필터가 있죠. 젊은데 노인으로 바꾸는 필터, 노인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필터, 심지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필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남자인데 온라인에서는 여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사역자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AI 필터가 없으니까 뽀샵을 조금, 진짜 많이도 아니고 조그만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성도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저를 실제로 만나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 사진은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날씬해 보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이제 하셨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필터를 씌우면 변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나 할례가 표면적 유대인들에겐 필터가 된 거예요. 그들을 눈에 보이는 모습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필터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필터가 씌어진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훌륭한 종교인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필터는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바꿀 수 있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바꾸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영적 체험, 은혜, 달란트, 성취, 업적, 기적, 간증거리, 복들,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필터가 되어서 나를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이 내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필터를 먼저 벗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필터를 벗고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내세우는 필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 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터를 갖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어림도 없어요. 야, 너 그 필터 벗고 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와. 그걸 벗어야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있었던 필터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자부심이 된 필터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필터가 되었고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필터가 되었어요. 좋은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 필터가 되었고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 필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필터를 벗어버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온몸이 마비되어서 친구들이 지붕에서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까지 내려올 때까지 거기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연못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연못 앞에서 중풍병이 걸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그렇게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필터를 벗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할례를 행하세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새기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오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